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로 지키죠. 요즘 한국 부모들 대부분 자녀를 한 명, 많아야 둘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집안에서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이날과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백화점의 장난감 코너, 놀이동산 그리고 식당은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딤 틈도 없이 넘쳐납니다. 아무리 경제 사정이 안 좋아도 이때만큼은 굳게 닫혔던 지갑을 열어서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싼 장난감을 사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잠시 잠깐 자녀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긴 하겠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선물이 자녀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귀한 선물일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쓴 주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읽기 힘든 책 중에 하나인데요. 왜 힘드냐 하면 시작부터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를 처음에 딱 폈더니 1장을 폈더니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9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다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 그리고 이후의 족보가 나와요. 역대기 기자가 왜 그렇게 많은 지면을 족보에 할애했겠는가? 그 이유는 포로로 끌려가서 정체성을 상실한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는 뼈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족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대표적으로 1장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시면 그냥 아담, 셋, 에노스 그렇게 나와요. 아니 이게 무슨 족보입니까? 아담, 셋, 에노스 무슨 아담이 뭘 했는지 그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6장 3절도 한번 보세요. 6장 3절도 보시면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아며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슬과 이다말이며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웅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게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여호수아지만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부터 율법도 받고 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갖춰져야 할 기본적인 틀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이뤘거든요. 그런 모세인데도 그냥 간단하게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족보 가운데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야베스라는 인물은 유력 가문 출신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닌데 그의 삶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가 하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족보
상당히 절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영웅인 모세,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자, 가나안을 정복한 지도자와 같은 간단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대기 족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점인데, 이름 없는 야베스에겐 2절이나 2절이나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한 절 전체를 다 차지 못하잖아요. 6장 3절 중에 아주 한 5분의 1 정도만 차지하거든요. 근데 야베스는 2절을 할애받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합니까? 야베스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닌 의미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참 이상하죠. 좋은 이름도 많고 많은데 왜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의미를 지닌 야베스로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 9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pai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거죠. 매우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겁니다. 산모가 갓난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 있고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거의 없지만 1세기 전만 해도 아이를 낳기 위해선 죽음을 각오해야 했고 실제로 아이를 낳다가 또는 후에 많이 죽었습니다. 분명 해산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페인킬러라도 있으니까 그 고통을 좀 완화시키겠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모두 다 느끼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해산의 고통이 크다 해도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뜻을 지닌 야베스라고 지었겠죠.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를 지닌 채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장애를 보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고통이라는 뜻을 지닌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엄청난 반전인 거예요. 어떻게 야베스가 고통이란 뜻을 지닌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자식보다 교육을 더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상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의 어머니는 다른 자식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온전하지 못한 야베스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불쌍하고 치근하고 안 됐으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야베스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이익받을 일이 없지만 야베스 당시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 세대 전만 해도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던 여자아이가 같은 반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걸어갈 때마다 짓궂은 남자애들이 저기 절름발이 걸어간다 라고 놀려댔어요. 그 여자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법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주변의 조롱과 따돌림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바람에 존귀한 자가 되기는커녕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기도의 품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기도를 배웠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되고 그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점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뻐할 줄 압니다. 약한 것들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네, 이 점 때문에 야베스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 출신의 사람도 아닌데도 역대기 기자는 인류의 시추부터 시작해서 포로 후기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분량의 족보 중에 야베스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야베스에 관한 기록을 어떤 신적으로 읽었을까요? 그들에게 야베스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가 지닌 이름의 한계, 고통이라는 지긋지긋한 한계를 기도와 응답으로 극복했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점이었을 겁니다. 이역만리 외지에서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을 그들에겐 모세나 여호수아가 같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보다 그들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야베스가 더 실감나게 다가왔을 것이고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유명한 사람,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중에 놓인 자들, 연약한 자들,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모두 다 멀쩡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죄의 장애가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응애응애 우는 거,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고통이란 뜻을 지닌 야베스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고통을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죄의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제공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온전치 못한 야베스를 볼 때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안고 기도했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야베스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부족함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자랐으니 장애가 있고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빚어져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할 가장 선물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자녀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곳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줘야 할 선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준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자란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10절 상관절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구했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앞서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또한 배웠으면 합니다. 그런 후 야베스가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언뜻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랑 별 차이가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구하는 기도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깊은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복은 물질적인 복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기 쉽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구한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닌 언약에 근거한 복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에 근거한 축복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저주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요, 그 강조점이 사실은 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강조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단순히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축복, 이것을 구하였으니까 하나님, 제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간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간구, 땅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간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매우 비슷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넓혀 달라고 간구해야 할 지역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간구 역시 주기도문의 내용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와 많이 닮았습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그 도우심을 받으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2번에 걸쳐 야베스의 기도가 주기도문과 매우 닮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 할 수 있고 그만큼 영적 깊이가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하려고 구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은 야베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구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닮은 영적으로 탁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제대로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그저 불쌍하게만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까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에게 믿음의 기도를 선물로 주었고, 야베스는 그 선물을 그의 삶에서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의 약함과 고통을 존귀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을 준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주고 또 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좋은 건 뭐든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오늘 함께 살펴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삶의 고통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는 존귀한 자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한 것,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스럽게 태어난 존재였지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반전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가, 어쩌면 정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가, 그래서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에게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해 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이것이 정욕대로 잘못 구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했던 기도였다라는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야베스가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정욕대로 구하여서 잘못 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구하는 것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갔으면 합니다. 어린이날을 우리가 지나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값비싼 장난감, 값비싼 무언가를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도 해야 하겠지만 정말 저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저들에게 이 귀한 기도를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